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가를 들으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루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리병은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빈곳에 들어 모아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을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예수께서 조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문제가 있는지 너희를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는 영적 중풍병에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이 서론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제 뭐 예라든지 그러한 그 접근법 중에서 우리 개인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개인이 처한 뭐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건강의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고민도 없고 어떠한 갈등이나 그러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극심한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많고 평탄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문제가 많고 죄의 문제가 많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문제없는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또 창기들이 예수께로 더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개인도 개인의 극심한 어떤 문제로 인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며 우리 개인의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 개인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로 인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로 몰려와서 그 장소가 가득 차게 되었고 문 앞에도 그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멀찌감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그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가 나아가게 됐는가 봤더니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중풍병자를,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께로 나올 수 없는 이 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로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앞까지 먼저 이동시켰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서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이동시켰죠. 그런데 사람들이 빼곡이 차가지고 예수님 앞까지는 또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 네 사람이 또 더 많은 수고와 섬김을 하는데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말씀을 은혜롭게 듣던 그 설교 시간은 아마 그 좋았던 분위기가 아마 다 깨지고 웅성웅성하고 소란하고, 저 사람 뭔데 지금 지금 우리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저렇게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저렇게 사람을 지붕을 뜯고 저런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아마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옮기는 네 사람은 결국 큰 승고와 섬김과 또 이 조롱과 비난을 감수할지라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큰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고 또 비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중풍병자, 이 질병, 이 거동이 불평한 이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중풍병 아닙니까?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는데 병 고침에 대한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아예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았던,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네 사람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병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가 육체적인 이 불편함,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실 때는 그 육체적인 질병이 너머에 더 그 사람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영혼의 문제,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문제가 이 중풍병자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죄사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로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은 뭐 재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에 또 부부간에 또 자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그러한 친지 간에 이러한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모른 채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한 채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있고 예수를 모를 때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줄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영적 중풍병과 같은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네 사람과 같은 영적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 영적인 믿음의 네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집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내는 수고를 하는 그 섬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를 때 방황하고 세상과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멸망의 길로 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수고나 헌신과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축복의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차례 그의 서신서에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향한 이 핍박과 이
이러한 압제가 너무나 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조차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이 다시 뜨이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즉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된 모습을 기억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였습니다. 주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전에 받았던 이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조금 영적인 힘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이 힘이 생겨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럴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판단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무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내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셔서 끝나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이 하늘의 것만, 신령한 쪽으로만, 천국으로만, 또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만 나아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이 영생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되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그 이 땅에서 겪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죄사함을 주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이 명령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운 문제였던 이 중풍병의 문제, 이 현실의 큰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는 영적인 문제, 제3의 문제를 우리가 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제3의 문제가 풀리고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이 풀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느 그 기도원에 예전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이신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성도들이 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제 목사님 가정밖에 안 남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목회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이 목사님 가정에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카드 빚도 늘어나고 또 쌀도 떨어져 가고 남아있던 모든 냉장고도 비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쌀 한 톨까지도 마지막 남은 그 김치까지도 다 떨어져 버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너무 황망하고 너무나 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기 상황에 이 신음하면서 이 성전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라기보단 거의 소위 발광 수준으로 하늘에 막 주먹질을 해가며 주님께 따지며 내가 주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뭐 왜 이렇게 해주는 게 없냐고,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냐고, 성도로 왜 없냐고 막 주님께 따지며 원망하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막 소리를 치고 원망하며 하늘에 막 고함을 치는 이 괴성을 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생활의 어려운 문제로 따지러 하나님께 갔었는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의지하며 목회했던 이 자신의 목회를 포기하시고 또 회개의 심령을 부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소위 그러니까 생활 문제로 막 따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식을 받고 이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생활고도 카드빚도 막 다음 끼니 먹을 것도 그런 걱정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혼의 찬송을 드리고 춤추며 막 노래하며 하나님을 그 밤이 새도록 찬양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런 생활에 걱정이 없이 집을 딱 갔는데 집 앞에 이 쌀과 이 김치가 이렇게 집 현관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정말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목회하겠습니다. 내 모든 생활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의 목회가 바뀌고 또 하나님 많은 성도들 보내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각자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문제는 다르지만 내가 풀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든 또 건강이든 영혼 구원의 문제든 내가 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의탁드리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되겠지, 또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는요, 막연한 확신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듯이 그 4명, 마치 4명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현실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조금 전 나눴던 그 목사님의 간증과 같이 현실의 문제가 나를 속박하지 못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먼저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의 증거는 그전에는 그 문제만 보면 근심했어요. 그 문제만 보면 두려웠어요. 그 문제만 보면 내가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문제를 풀까 조바심이 났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그 문제를 생각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와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문제 안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언제 감사드리죠?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솟구쳐 나옵니까? 물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도, 어떤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영적인 것이 올 때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거, 우리가 그 극심한 그 문제를 고통당하던 그 문제가 풀어졌을 때, 재정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 관계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 극심하게 고통하던 이 건강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여러분 죄사함 받았을 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몰라요, 이 중풍병자.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걸어가니까 어때요? 옆에서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필요한 것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힘이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임하시기 전에 또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또 일어나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이 맡아주셨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고 이거 안 되네,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러니까 또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서로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질 때, 우리의 고통이 풀어질 때,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게 되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중풍병을 앓던 한 개인이 그 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영적인 중풍병자를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예수께로 인도하는 네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영혼의 문제만 해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현실의 문제가 풀어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네 사람의 그 믿음과 섬김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들을 섬기는, 영혼들을 그 영적인 중풍병자에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중풍병에서 나아요. 고침도 받아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도 받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영혼 구원하는 이 쓰임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다시 죄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기도 응답을 쏟아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의 길로 사단의 종로를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의 길로, 이 가나안의 길로 나아가지 않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성도들은 중간지대에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매주 출석한다 할지라도, 매주 설교 듣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한다 할지라도요,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지금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고 천국을 향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데도 영혼에 대한 이 감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인간에게 이 중요한 문제인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확고한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구원론을 믿어야 된다, 저런 구원론을 믿어야 된다, 또 뭐 말씀에 뭐 신학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칼뱅의 구원론을 믿어서, 또 칼뱅과 반대되는 뭐 이 감리교의 구원론을 믿어서 그런 어떤 표면적인 교리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세상에서만 잘 되길 원했고 내 문제만 잘 풀리길 원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실의 문제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어요. 죄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나의 가족과 친지와 수많은 이 교우들의 이 문제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사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내 자신의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기도도 깊어지지 않아요. 순종의 걸음도 없어요. 오직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표면적인 거칠에는 하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 사람은 심각한 구원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외적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교리라든지 내 신앙의 행태라든지 여기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있어요. 영혼들을 향한 이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전하게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깥을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사람이 교회로 온다라든지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든지 이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더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이 눈이 감겨있는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먼저인 것처럼 그들의 변화 이전에 내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영혼들을 향한 섬김과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의 이 구원과 회복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는 뭐가 목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변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그 영혼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더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유익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에 서게 하는 이 말씀 선포 시간으로 인하여서 제가 더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죄를 가지고 선다면, 이곳에 거룩함이 없이 이곳에 선다면, 이론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복된 시간이 되겠지만 저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서가 여러분에게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순서가 맡겨지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맡기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과거의 은혜를 이 시간 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로 인도되어졌을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요, 예상치 못한 그 타이밍에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지,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간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 적도 없어요. 그냥 죄 짓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특히 제가 이 2006년도에 이제 DTS라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에 삶이요, 가장 제 개인적으로 방황할 때, 죄에 대해서 방황하고 또 어떤 진로에 대해서 방황할 때, 그때 이제 그 방황 끝에 제가 그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그 DTS라고 불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참석하도록 권면해 주신 사람도 있고 기도해 준 사람도 있고 이제 했죠. 근데 저는 그곳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0.1%도 없었어요. 주의 종이 된다? 오히려 주의 종 될까봐 너무 겁내면서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현실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내 어떤 많은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 고민 좀 풀어보려고 지극히 내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훈련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현실의 문제를 풀기 전에 제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에게 새롭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전에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청년부에서 지휘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요, 제가 그 훈련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진리가
정말로 깨달아지니까 소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정말 돌아버리겠다. 내 현실의 이 진로의 문제는 벌써 다 없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다 없어졌어요. 내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진리가 내 심령에 완전히 부딪혀서 믿어지는 순간 내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배설과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주저도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나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